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갔다 오시고 전역을 하신 이후에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실 때에 내가 제대를 하지 말고 평생 군대에서 말뚝을 박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군대에서 상사면 굉장히 상사가 소위한테 얻어맞는 것을 보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소위는 이제 뭐 2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고 상사는 보통 한 40대 뭐 정도 되는 그 언저리에 있잖아요. 근데 계급이 높다고 소위가 상사를 막 그냥 때리는 걸 보고 내가 군대 생활 못 하겠다, 내가 장교도 될 것도 아닌데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군생활 제대한 것이 잘하신 거죠.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됐고요. 제대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월남전에 계셨고 또 그 1차, 2차 파월 사이에는 전방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삼가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를 갔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막 성질이 좀 날카롭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너무너무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전역을 했으니까 서서히 수도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막 제대하고 나서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한 26살쯤 때였나 그때쯤에 그리고 이제 동생분들, 우리 정보소 목사님이 한 18살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정영수 목사님이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쯤인데 하루는 어머니가 두 형제들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하는 것을 선생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부모가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구나, 내 동생들을 정신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셨대요.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눈이 와서 눈이 장단지까지 그래 쌓여있던 그런 때였는데, 집 정문으로 데리고 나가면 또 부모님이 이 추운데 어디 가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계획했던 정신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두 동생들을 데리고 뒷산 쪽으로 나가는 뒷문 쪽으로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서 동굴에서 양달 쪽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동생들을 딱 세워놓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뭐 바로 밑에 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바로 밑에 동생은 규석 목사님 없었고요. 그 밑에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세워놓고, 내가 목숨 걸고 베트남 전쟁터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이렇게 새 집을 지어주고 따뜻하게 살게 만들어줬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왜 그 모양이냐, 지금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해야지,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결국 나중에 커서 남 밑에 가서 종같이 부림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하면서 가슴 뜨겁게 깨우쳐주며 스스로 자각하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인생과 정신을 내게 배우라, 성공을 위한 정신을 배우라, 형은 때리지 않겠다, 너도 형도 같이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 교육을 받자 하고 그 추운 날 팬티만 입고 감남산을 거쳐서 집터골까지 가서 나무를 한 점에서 칠구로 묶어서 짊어지고 오자, 그렇게 이제 정신교육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옷을 같이 막 벗었어요. 이제 동생들이 형은 왜 벗어요? 그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안 된다, 나도 벗어야 된다, 너희가 봐야 된다, 교육은 보여주면 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시키기만 하지 않아, 우리 같이 고생하며 배우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너무 추우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 교육이다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당황스럽고 우스운 것은, 선생님은 이제 열대지방인 베트남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질이 추위에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동생들은 맨날 그 추운 데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막 벗고 막 눈장난을 치면서 안 춥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히려 달달달 떨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하고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통을 벗고 눈밭을 뒹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대로는 이게 내 교육이 안 되겠다, 교육하다가 내가 오히려 더 죽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감남산 첩봉으로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더 추운 추위에 가서, 얘네들이 적당히 추우니까 그냥 장난치고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감남산 그 일봉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엄지 쪽 눈이 쌓이는 곳을 밑으로 휙 던져버린 거예요. 한 50m 밑으로 막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서 주워오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둘 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가서 한 10분 이상 지나서 겨우겨우 막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찾아왔다면서 막 기뻐서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린 동생들이 어린 아이같이 순진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막 정신 차리라고 하다 보니까 동생들도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깨달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선생님 말을 잘 집중하고 그래서 교육을 잘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을 시키는 자보다 교육을 받는 자가 사실은 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자는 막 그냥 이것저것 생각도 하면서 악을 먹고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데 참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알몸으로 감남산 일봉에서 집터골까지 눈이 녹은 양지 쪽을 다니면서 그렇게 맨손으로 마른 나무 가지를 꺾고 주워서 결국 나무짐을 한 다발씩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짐을 칠구로 묶어서 짊어지고 해그널에 내려왔습니다. 그 옷을 벗어놓은 동굴산에 와서 옷을 다시 다 챙겨 입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 같은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성공할 것이다. 꼭 공부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문제다. 인생을 배워야 된다. 성공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동생들이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기를 내가 성공하면 너희들과 같이 살면서 데리고 있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공하면 형이 너희를 따르겠다. 이러면서 머릿속과 마음속에 박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춥냐고 하니까 춥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춥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같은 고통이 평생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오늘 교육을 꼭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에 딱 한 번뿐이었던 그 교육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해그널에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온종일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길래 토끼머리 하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추운데 무슨 생고생이냐, 토끼도 잡지도 못하면서 왜 그 생고생을 했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때 했던 교육들이 생각이 나고 선생은 이런 교육을 무섭게 시키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결국 동생들은 선미사에서 선생님 옆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가 무섭게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 안에서도 정말 누가 교육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무섭게 정신 단련을 시키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굳건하게 받은 자는 지금도 주님의 몸이 되어서 무섭게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태만하고 아니라면 주님의 손발이 되지 못하고 선생님의 몸이 되어서 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무섭게 만들고 각성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이 살아야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악착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 자기 생명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선미사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자기 어떤 삶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생 가운데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모으고 준비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영원한 세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노후는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영원히 긴 시간인데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얼마나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도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얼마큼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를 무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관리하듯이
자기 영 관리, 자기의 영적인 생명의 관리도 부지런히 하면서 생명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잘 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모님과 형님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정성을 많이 드렸다고 하는 그런 사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적지 않은 정성을 들여 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꽤 많은 기도를 부모님들이 해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 밑에서도 기도해주고 교회 가서도 기도해주고 정말 또 형님들도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는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때는 막 듣기가 너무 불편하고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안 이꼽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도 형님들은 항상 선생님에게 그랬습니다. 한 번에 이제 바둑을 두면서 한 2-3시간 동안 바둑을 두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월남에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근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을 막말로 하냐? 다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선생님 속으로 아니 누가 기도해달라고 했나, 그냥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기도해놓고 자꾸 저러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형님이 나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잘 될 것을 믿고 있을 것이지 왜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야, 네가 지금 하는 그게 지금 잘 되는 것이냐?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되니까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냐. 아니 그럼 형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왜 안 맡기고 자꾸 나를 책망합니까? 형님이 야,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지 네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그래서 선생님 그러죠. 아니 잘 될지 안 될지 끝까지 가봤습니까? 가보면 뭐해? 떡잎부터 보면 알지. 아니 형님, 그러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그 위대한 메시아를 잘 보고 알아서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님이 야, 너 지금 왜 거기에다 비유를 하냐? 네가 예수님이냐? 아니 누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차이가 있죠. 그분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나는 2000년 후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사실 형님한테 말은 안 해도 다른 데 가면 우리 형님은 정말 말도 잘하고 참으로 위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난 칭찬합니다. 나는 내가 말을 잘한다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나도 말을 잘한다고 하고 싶지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나는 형님도 칭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야, 누구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나가서 너를 자랑한다. 그러길래 아 그래요? 근데 형님은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겨우 동생의 어간이나 꺾으려고 합니까? 동생이 말을 좀 못하면 도와주고 그래야지. 내가 말을 좀 못한다고 그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군대 생활을 그동안 오래 했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나를 그렇게 길을 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잘하는 형님을 둬서 더 길을 못 펴는 거는 이거 생각할 때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말을 잘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산에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하도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주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그 후에 또 가서 물어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끄끄라고 준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말 잘하게 해줬는데 오히려 딴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계시를 제가 받았거든요. 아까 형님이 기도해서 말 잘하게 되었다는 계시가 맞다면 이것도 또한 틀림없이 맞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바둑을 계속 두었습니다. 형이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막 가끔씩 한 번씩 했습니다.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축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심히 민망스러워하면서 선생님 스스로 무식한 자신을 원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형이 영어를 쓰는데 그때 선생님도 방언이 툭 튀어나오는데
영어 방언이었습니다. 영어로만 계속 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형이 오히려 얼떨떨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방언 한번 하고 통역 한번 해주고 영어 방언 하고 통역해주고 영어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이렇게 막 하니까 해댔던 거예요. 정말 10년 골수를 쪼개는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면서 잘 되라고 해서 이놈 잘 되게 해주는데 너 왜 그러냐? 집안 싸움할 것이 아닌데 왜 싸움을 하냐 너희들. 그런 내용의 방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영어로 하고 또 통역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선생님의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섭리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도 이와 같이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죠. 선생님도 형제간에 오해도 고통도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정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또 부모와 사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시대의 사명자도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밟아오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니까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께서 성질을 막 부려가지고 성질을 부려서 3년간 이단 소리 듣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스님을 보고 야 너는 성질머리가 개똥 같은 것 하나 정말 개똥 같다. 내가 정말 개똥 같은 성질머리 하나 만났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나도 많이 고쳤지. 나는 많이 고쳤지.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정말 내가 더러워서 나와 같이 못 있겠다. 왜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나와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어느 날 성질을 많이 부린 그런 날에 꿈에 보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에 완전히 그냥 그 화장실 아가리 입구까지 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잠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미쳐봤다. 배는 것이 없고 다 죽이고 싶고 욕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았다. 성질 부리면 쌈박하긴 하지만 한번 성질 부려서 주님이 화를 내면 3년간 이단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하는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항상 이렇게 막 성질 내면 너무너무 막 속은 후련하고 시원하고 칼칼하지만 그 뒤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흑암마귀 사탄은 항상 혈기를 유발하게 되고 성질내는 걸 유발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뒤에 많은 수습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질내는 것을 잘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뭐 나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선생님도 정말 그 날카롭고 성질을 많이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만들어서 다듬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많이 고쳤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고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를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남한강의 멋진 수석처럼 자꾸 이렇게 자기를 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0개론 말씀 중에 비유론 또 불의 개념 이런 비유론 중에 공중전화 그리고 성결교회 본부 유명한 어떤 비유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월남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서울 무교동에 있는 형님 댁을 찾아가는데 어머니가 그 무교동에 내리면 공중전화를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공중전화니까 공중에 달려있는 전화인 줄 알고 공중만 쳐다보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1시간을 헤매도 공중에 전화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린 전화가 없어서 어떤 길 가는 아저씨에게 공중전화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있지 않냐 하면서 그냥 막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간첩 보듯이 쳐다보면서 땅바닥에 놓여있는 공중전화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했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다이얼을 막 돌리는 것을 보고 전화기가 맞구나 하고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큰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큰형님이 어디냐? 네, 다 왔어요. 이제 헤맸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친구 만나느라 좀 늦어서 그랬는데 지금 다 왔어요. 그래? 그럼 무교동 골짜기에 있는 성결교단 본부로 와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군대에서 그 연대 본부를 생각하면서 그 근처에 가서 계속 찾았는데도 도통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중전화가 있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 왜 아직 안 오냐? 그래서 어디냐고 그래서 여기 앞에 담배 가게라고 간판이 하나 보이는데요. 거기 그대로 꼼짝 말고 거기 있어 하고 형님이 이제 나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가면서 뭐 먹을래? 우리 식사나 하자.
시골에서 먹는 거 먹을래요. 그러니까 야, 서울에는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삼계탕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이때 삼계탕을 먹으면서 야, 진짜 형님이 있으니까 참 보람이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가보니까 이제 교단본부라는 것이 한 4-5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본부냐고 그렇게 했던 일화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요즘 젊은 세대는 뭐 공중전화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또 이런 비유도 좀 이렇게 조금 세대가 조금 되시는 분들한테 해야 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부모님이 이해를 못해서 아까 형제들 간에 부딪힘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해 못해서 핍박한 그런 사연들, 아버지와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판 싸움을 할 때는 어머니는 언제나 중립을 지키면서 이 편도 저 편도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싸움이 끝날 때쯤 되면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월남 갔을 때 왜 살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왜 안 죽기를 왜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아예 죽기를 기도하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죽으라고 기도하지 그러셨어요. 제발 뭐든지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두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네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선생님 당신도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이해할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지 선생님 자신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막 하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하면서 다른 것도 좀 해보라고 밤새도록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튿날 또 성경 보고 일할 때 성경 보고 낮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끝난 저녁에 70리, 80리 정도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새벽 3시, 4시경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삶이 정말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가 너무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한참 바빠서 사람 한 명이 10명의 몫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정말 그래서 보면 그 때를 생각하면 혼날 만도 했습니다. 추석이라서 이제 정말 이때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비가 한번 와버리면 썩어버려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그것을 짊어지고 옮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도 근데도 성경 읽고 기도하느라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말씀을 또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선생님께서 그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그 낮이니까 방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막 보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이제 비가 막 후두두두 내리니까 아버지가 막 명서가 나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막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정신없이 그걸 받아 적어야 되는 상황인데 밖에서는 계속 이제 불러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막 불러대도 나중에 막 절규를 하다시피 막 불러대는데 그냥 그런데 이제 도저히 마음 양심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말씀 주는데 어디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또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의 그 절규하는 소리 들리고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가 포기하고 톱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넋을 잃고 한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런 것들이 막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일 안 한 사람은 먹지도 말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너 일 안 했으면 먹지도 마. 그래서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안 먹겠습니다. 안 먹고 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대판 싸움이 막 벌어지고 나서 이제 아버지도 막 속이 상하니까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하니까 또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또 싸움하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도 하게 되고 또 안 했으면 좋았을 말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한참 실갱이를 벌이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못났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지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3형제가 있었는데 선생님 아버님이 막내였어요. 근데 이제 3형제가 그
성만이 월명동 그 골짜기에서 금을 상당히 많이 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님은 그 금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그리고 둘째 형님은 그 금을 가지고 대구로 가고. 근데 선생님 아버님만 그냥 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산골짜기에서 땅만 파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못난 놈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인데 네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못났다 치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낳았지 누가 너를 낳았냐. 못났어도 애비는 애비지 않느냐. 너는 부모 말을 듣고 부모와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서운하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글썽이며 뒤돌아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래, 부모는 못생겼든지 멍청하든지 간에 자기라는 존재, 그 꽃다운 젊음의 청춘을 낳아주셨으니까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무리 부모 말이라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 기준은 또 철동같이 지켜야 되겠다 또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의 어떤 그 다툼에서 집에 불을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때 막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술집 같은 곳이 있는 곳에 가서도 막 전도를 하는 거죠.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발길 닿는 대로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동네 사람이 보고 오해를 하면서 기생 때문에 술집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그 오해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모만큼은 선생님의 속을 잘 알고 선생님의 행동을 잘 아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고 막 그냥 한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야, 식구들도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꾸 핍박을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오늘 작정하고 한번 믿게 해주겠다고, 오늘 아마 나에 대해서 믿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집에다가 기름을 막 뿌려놓고 불을 지르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휘발유로 막 뿌려놓고 불을 지피니까 정말 잘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속치마 그치마까지 막 다 불이 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살 것이다. 보십시오 어머니, 이것이 지옥입니다. 저는 안 타지 않습니까? 제가 왜 탑니까? 불아 타라. 나한테만 오지 마. 알았어? 어디 한번 살아보세요 어머니.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나는 불에 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기서 산 나와보세요. 한번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합작해서 살려달라고 암만 해보세요. 절대로 못 살려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면 살려줄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면 이보다도 더 1000배나 강도가 더 강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불을 다스리니까 불에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하나님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을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야, 불을 끄라 했더니만 순식간에 불이 정말 꺼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불을 질러댄 것으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질식을 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니까 우리 식구들 쭉 살려주세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렇게 불을 내서 내가 죽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번 확실하게 혼내줬으니까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만 깨어났습니다. 그때 또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가 구원자 아닙니까? 암만 예수님을 불러도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는 사전에 다 계획이 있어서 보내는 것인데, 예수님을 불렀을 때 구원을 시키면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역시 나를 찾아야만 구원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해도 불식시키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호롱불로 장난하다가 집에 그냥 불이 났어요. 아버지 불 끊으라고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저는 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맨날 믿어주지 않고 오해하고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장녀촌에 다닌다, 어디 다닌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갚겠다고 선생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는데 왜 핍박하냐고. 공부 좀 한다는데, 성경 공부 좀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지은 집이면 지은 집인데 1시간 내에 부숴놓을 거라고, 말리지 말라고. 정말 월남에서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속 아픈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그 일을 벌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어떤 이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막 왜 또 나를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야, 쟤 또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큰일 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부딪힐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육신을 구원시키지 못해서 그렇다. 육신을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이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이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부모님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래서 가정 극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가정 차원을 벗어나야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어떤 제자들에게 사명의 길을 인도할 때 어떤 차원에서는 물어보는 것이 가정에서는 괜찮냐, 가정에서는 괜찮냐, 가정에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계를 벗어나려면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무지 가운데 강렬하게 막아서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가정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의 부모를 전도하기까지 19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물론 뭐 그 사이에 행사도 오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거겠죠. 이제 막 월명동도 한 몇 번씩 갔다 오시고 교회 행사도 오시고 이렇게 했지만 교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 19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전도가 되어서 아주 신앙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가정 차원을 극복해야 더 크게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습니다. 자, 핍박으로 인해서 선생님께서 일본 밀항을 기도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기도 생활 중에 주변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고 형제들도 가정에서도 부모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아예 일본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제대 후에 69년도에 기도 생활을 해야겠는데 부모님은 너가 지금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나서 왜 무슨 또 기도 생활을 하느냐, 일을 해야지, 일을. 그래서 아예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핍박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크니까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아예 안 보면 그만이겠지, 안 보면 그만이겠지, 나 하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있으니까 자꾸 기대하고 있으니까 자꾸 일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예 눈에서 사라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의 사진을 확대시켜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한번 가서 오래 있으려면 보통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진을 막 초상화처럼 찍어서 액자에다 넣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보고 싶으면 이 사진을 보세요. 나 안 볼 거다. 그럼 아버지 들어요. 아버지가 안 봐 이놈아. 아니 내가 만일 죽는다면 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 내가 보고 싶어지면 한 번이라도 그냥 봐요. 제가 큰 맘 먹고 사진 한 이렇게 확대해서 왔어요. 네가 죽으러 가냐? 혹시 죽을 줄 누가 알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선생님이 일본으로 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러면서 지금은 보고 싶지 않겠지만 나중에 보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네 아버지 성질을 모르냐? 나는 17살 때부터 지금 60살 이제까지 같이 사는데 너는 어머니 심정도 생각 못하냐? 그래도 너에게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냐? 또 아버지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그러지 말고 이 애미 말 한번 들어줘라.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한 번만 들어줬어요. 제가 이제 진짜 그만 들을래요.
도대체 여기서는 말라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돈도 붙여드리겠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작부터 이렇게 가정을 떠났어야 되는데, 제가 월남 한번 갔다 와서 외국 나가는 코스도 잘 아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이제 선생님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밖에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땡볕에 내가 지금 가서 보리에 또 한 짐 지어 저 올 때까지 지금도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랑이 벌이고 있냐고. 보낼 놈은 보내고 있을 놈은 있고, 우리 이 두 늙은이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아무데나 뭐 묻어주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서운해하시면서 막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은 결심을 굳히지 않고, 어머니 그럼 지금 제가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그래 진짜 기도하고 떠나라. 기도해보고 떠나라. 나도 오늘 저녁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할 테니까 너도 기도를 깊이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든지 해라. 그냥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떠나라. 그래서 선생님도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하고 떠나야 되겠다 하고 원래 기도하던 그 아름다운 대둔산 봉우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이제 보리 짊어지고 간 사이에 살짝 산길을 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대둔산을 향해 갔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참 갑자기 그렇게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월남 가서 한번 살아보고 진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대둔산을 향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녁 한 9시쯤 돼서 빵, 초와 성냥, 그리고 그 단팥빵이라 해야 되나요? 앙코가 들어있는 빵 2개, 그 빵 2개, 초와 성냥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골짜기에 장대 같은 빗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야 오늘 진짜 비 실컷 흠뻑 비 맞으면서 밤새도록 울며불며 기도하게 생겼네. 큰일 났다. 그래 뭐 마지막이니까 비 쫄딱 맞고 한번 기도해보지 뭐. 그러면서 또 밤새 비가 오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을 막 오르다가 순간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갑자기 떼굴떼굴 굴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0m는 뒹굴어서 내려갔나 싶을 정도로 굴러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위를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굴러서 떨어진 거죠. 그 사이에는 나무도 하나도 없어서 붙잡을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정신을 어디로 갈까 하고 보니까 마침 희한하게도 그 앞에 이게 큰 바위와 큰 바위 틈 사이에 비를 피할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가니까 정말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을 정도로 그게 충분한 공간이 생겨 있었습니다.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야 세상에 내가 야속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뒹굴어 버리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니까 비 온다고 선생님을 걱정해서 이렇게 비를 피하게 하셨나 하는 소리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라고 이렇게 바로 뒹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살갗 하나도 안 까지고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서도 손에 쥐었던 빵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빵도 그대로 손에 있었고, 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초를 켜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을이라서 바닥이 바짝 마른 황토흙과 모래가 섞여 있어서 뽀송뽀송하고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죠. 도대체 괴로워서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미 저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 1시쯤이나 되었을까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기도 중에 의식을 하며 살 돌아보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니까 웬 털이 만져지는데 짐승의 털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랑이와 호랑이 새끼 2마리가 그렇게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머리가 쭉 빗으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막 손으로 바닥을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손톱도 다 그냥 다 피가 날 정도로 깨어지고, 그 땅도 좀 모래가 섞인 땅이었기 때문에 또 잘 파지기도 했지만 그 맨손으로 정말 한 한자 정도는, 한 30cm 정도를 팠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하나는 충분히 넣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와중에도 짐승도 자기 새끼 좋아하면, 자기 새끼가 좋아하면 예뻐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머리는 앞으로 쳐박고 뒤로 손을 내밀어서 그 호랑이 새끼한테 맛있는 단팥빵을 살짝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 단팥빵은 나도 맛있으니까 요놈들도 맛있겠지 하는데, 그 호랑이 새끼가 그걸 보더니 막 그냥 막 봉지까지 막 뜯으면서 막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기분에 호랑이 어미가 흐뭇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으면 지금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간구했더니만 거기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다행히 호랑이가 쓱 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딴 데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시 이제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나니까 아직도 이제 외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먹은 이상 가겠습니다. 핍박받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간다고 하면서 사신까지 주고 왔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쑥스럽게 또 들어갑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퍼붓고 왔는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가는 것을 막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그것은 자꾸 이제 확실하게 확신이 오지만은, 근데 다시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니까 온갖 그냥 생쇼를 하고 왔는데, 큰 소리 다 치고 왔는데 도대체가 못 들어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더 잘할 수 있지, 여기서는 정말 내가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그 느낌을, 가지 말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딱 그냥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마디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도살의 나를 위해 살찌우려 하느냐? 네가 지금 떠난다면 그동안 너의 모든 몸부림은 죽는 나를 위해 살찌운 돼지와 같다. 그것을 모르느냐? 죽는 나를 모르는 돼지처럼 네가 죽는 나를 모르면 되겠느냐? 네 마음대로 가면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더욱 허공에 빠지고 죄악에 살찌고 있다 하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냥 일본에 가면 죽는다 하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니 또 마음의 감동으로 음성이 들리기를, 모든 핍박을 이기고 가도록 하라. 많은 핍박만큼 어려움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복을 주려 하는 것이지 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겠냐? 과정이 있으니 이겨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너무 많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외국 가서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나친 의인이 되면 죽는다.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도 죽으니 적당히 악인이 되어라.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그런 말씀처럼 신앙도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내가 이런 고통이니까 내가 좀 신앙도 좀 적당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졌던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자꾸 대들어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항해서 일본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부모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보내셔서 막으시고, 거기서 그냥 막 살기 위해서 구멍을 파면서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고, 거기서 또 회개 운동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여기서 내가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호랑이의 그 목전에서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울며불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런 일을 가지고 밀항을 하겠다 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고통은 끊이지 않고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는 맨날 구박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면 너도 적당히 일 좀 해 하면 되는데 또 일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정말 나도 내가 생각 내가 미친 것 같아 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면서 또 그러고 나서는 또 일 좀 하려면 못하게 하시고 또 부모와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부모가 막 다 그냥 꺾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강하게 핍박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 그럼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저는 적당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생각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 생겼어. 또 호랑이가 또 물러가고 나니까 또 아직까지 그 마지막 한 가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집에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영이 이렇게 된 거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일본 가서 잘할 테니까 일본 가겠습니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강력하게 도살의 나를 위해서 살찌운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는 도저히 못 가겠는데 결국 그것까지 결심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밝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하면서 매였던 내가 돌아가네 하며 찬양을 하면서 월명동을 향해서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며칠 동안 이제 집에 안 가려고 했지만은 뭐 딴 데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몰래 엄마 아버지 없을 때 몰래 들어갈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못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눈 딱 감고 들어가서 그냥 큰 절을 3번 하고 그냥 뭐 무슨 말이든지 듣고 그냥 무조건 안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집 앞에 딱 하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기도고 실제는 실제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호도나무 밑에서 뺑뺑 돌다가 진짜 어젯밤에 기도한 것이 어젯밤에 내게 준 감동이 맞기는 맞아? 맞겠지? 맞나? 하면서 계속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는 부모님께만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눈 딱 감고 빨리 가서 그냥 끝내버리자, 가서 절 3번 하고 그냥 끝내자. 그렇게 들어갔더니만 아버지는 뭐냐, 내가 죽을까 봐 절을 3번 하는 것이냐 하셨고, 어머니한테도 3번 절을 하니까 어머니는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내가 네 심정을 알지 않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부모 앞에 가서 화해를 하면서 그랬더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아버지가 그래, 앞으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해라, 성경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내가 최대한 시간을 내줄 테니까 성경 봐서 대신에 꼭 성공해라, 내가 네 어머니한테도 그랬다,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했다, 그래도 아주 급하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극적인 타결이 노조 협상처럼 협상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회개가 되었고 부모 앞에도 회개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대의 사명자도 선생님도 그 가정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는 정말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한 발 한 발 어렵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결국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가정적인 환경에서 실망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그 길을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땅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해놓고 산에 가서 죽게 막 기도하고 회개하면 끝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서 회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괴로운 거예요. 부모 앞에 뭐 좀 잘못해놓고 뭐 그냥 뭐 내가 뭐 그렇게 할 만하니까 했지 뭐 나도 뭔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지 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산에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겠지 했는데
회개도 하는데 기도 중에 계속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제가 연결을 잘못 들어갔나이다. 비몽사몽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없이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꾸 아버지 얼굴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땅의 부모도 공경치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 땅의 부모 앞에 회개치 않은 자가 어떻게 나에게 와서 회개하려고 하느냐. 꼴도 보기 싫다. 가거라 하는 깨달음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쑥스럽고 미안하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못 보게 구름이나 잔뜩 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성질을 잡아주시느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내 이 성질 고치느라고 이거 막아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이게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적비라도 하나 세워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으니까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중보자가 있어 이야기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저 기도하러 갔다가 깨닫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중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것이 정상이다. 너는 누구보다도 단순하고 아버지도 단순한데 아버지에게 조금만 이렇게 살짝 비유 맞추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러면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가서 속삭 몇 마디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하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진짜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몇 마디 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땅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을 늘 명심하고 또 부모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 그러지 말고 형제에게 잘못한 형제에게 회개하고 부모한테 잘못한 부모한테 회개하고 그 용서를 받고 나서 하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늘 앞에 배짱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순수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막 그냥 순순히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 좀 사고를 쳐야 좀 신경을 써주시나. 말 잘 듣고 그냥 모범생처럼 하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써주시네. 그런 마음이 어느 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배짱이다 하고 나도 배짱이다 하고 다리를 쭉 뻗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튿날 하늘의 음성이 선생님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식으로 내일이면 부르려고 했는데 네가 바로 그 전날 다리를 뻗어버렸구나.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3년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이 싹 들 때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도 안 해버려. 진짜 서운하네,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갑자기 확 들 때는 이게 내일이면 하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 네가 그동안에 수고한 애쓴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하고 부르려고 하는 그 직전이라. 흑암마귀 사탄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그럴 때 더 해버려야 돼요. 하기 싫을 때 더 해버려야 돼요. 이상하게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왠지 마음이 틀리면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좀 그냥 심통이 나면서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지금이 바로 그 부르시기 직전이구나 하면서 하기 싫을 때 오히려 더 해버리는 그런 지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산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일본 밀양 마음을 줬고요. 지상지옥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져가고 지상천국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져가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가정과 민족과 세계형으로 웅장하게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작지만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히 큰 자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하나가 내 하나가 하지만 내 하나가 결국은 민족과 세계의 하나의 어떤 작은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보고 전도할 때도 그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1000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고 또 보살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옥도 천국도 결국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선교도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고 한 가정의 선교도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나 하나쯤이야, 내 하나가 뭐라고 이러지 말고 나 하나로 인해서 민족과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저 생명 하나쯤이야 하지만 그 생명 하나가 1000명에 해당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을 1000명으로 보고 관리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의 제대하신 후에 기도 생활과 또 부모 그리고 형제들과의 부대낌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그 10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제대하신 후에 어떤 노정의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과정 가운데서 선생님 또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가정의 핍박과 가정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부대끼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자신의 성질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정말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단계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당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하늘길을 가다 보니 또 아버지의 그 기대를 충족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겨운 그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은 아버지도 인정해 주시고 성경 공부 잘해서 대신에 성경 공부에서 성공해라 하는 허락도 받아내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인내하며 기어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